여호와여,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저희들을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영혼 주님 품에 품으사 위로하여 주시고 목마른 영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사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친히 좌정하사 임자하여 주시고 홀로 높임과 영광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맡기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함께 침묵 속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백성들, 우리 주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하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니라. 여호와께서는 비리를 지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27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금택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 새해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각오와 새로운 결단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간 이 예배 위에 임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마옵시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절망하며 살다가 오늘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은혜를 내 영혼을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친구들로 인하여 괴로웠던 모든 시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깊은 지혜와 높은 명철을 얻기 원하옵나이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선하고 좋은 것들만 본받기를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에서 부름 받았사오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명령하시는 작은 부분이라도 충성되게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영원히 우리들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셔서 언제나 평탄하고 안전한 길로 다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견딜 수 있지만 아버지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란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이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어떤 환난과 고통에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글로리아 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 닮아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37개 또는 38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꿔 놓으신 기적. 이 기적은 아마 오병이어 기적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기적이 아닐까 합니다. 이 기적은 이제 언제 행해졌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은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문맥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제자 그룹을 4명을 부르세요. 하나가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제자들 그룹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처음으로 본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를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했겠죠. 그렇죠? 아직 확신 가운데 서지 못했는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기적의 결과가 믿음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라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막 병도 다 나아버리고 막 기도하면 응답도 척척 받고 막 그런 거 우리가 꿈꾸잖아요. 근데 그 기적도 좋지만 사실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줄까요?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아멘. 예.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믿음이 없이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 교회를 다닐 때 꼭 믿음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을 가지시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믿음을 요청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배 안에 막 들이치고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됐는데 그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의 모습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모든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때 막 두려워하면서 소리치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는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빨리 가서 믿음 다시 찾아와라. 너 믿음 어디다 두고 왔느냐. 그렇게 제자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말해주면 좋습니다.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적도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데리고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제 그 사이에 귀신 들린 자녀를 두는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산에 계셨기 때문에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이제 맡겼습니다. 근데 고쳤나요? 못 고쳤나요? 못 고쳤습니다. 아니 고치라고 하는 그 애는 못 고치고 귀신은 못 쫓아내고 거기서 말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년 다니고 뭐 3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커져야 되죠. 맞아요, 틀려요. 믿음이 자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의 믿음 없음을 참아줘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의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겠느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혼났습니다. 믿음 없다고.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자기들끼리 있을 때 물어봐요. 예수님, 저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 다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못 쫓아냈단 말이죠. 물어봐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직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있었어도 이 산을 옮겼을 텐데 그 믿음조차 없구나 하면서 그 믿음을 책망하세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썼냐면은 기도해라. 기도 안에서 귀신 못 쫓아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칭찬 들은 사람도 있어요. 가나안 여인, 주여, 내 자식이 귀신 들려서 병들어 죽겠습니다. 아니, 저희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주십시오 하면서 막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음입니다.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이항에 믿는 거 좀 간절히 매달려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중풍병으로. 예수님께 자기 종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백부장이 아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게 너무 감동이 되셔가지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 말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믿음대로 되십시오. 정말 믿음대로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냥 평생 믿음 없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칭찬들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90%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왕성하게 활성하셨던 활동의 본거지가 갈릴리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셨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마도 이 혼인 잔치의 신랑이나 신부가 예수님의 가족과 굉장히 그래도 친밀했던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대 나라에서는 포도주가 거기는 물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물이 약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그냥 음용으로도 항상 있어야 되는 가장 생필품이에요. 그리고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요 정말 떨어지면 안 되는 이제 그런 품목이었습니다. 근데 잔치를 하다가 거기 보면 셋째 날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셋째 날에 유대 나라는 보통 우리는 주말에 결혼식 하는데 유대 나라는 수요일 날 셋째 날에 결혼식을 하고 보통 3일 길게는 일주일도 합니다. 근데 잔치의 셋째 날이 가장 그 잔치의 클라이막스예요. 예, 막 즐겁고 막 다들 제일 아주 피크였어요. 근데 그때 뭐가 똑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근데 이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이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알고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셔서 아주 그 잔치가 너무나 풍성한 행복의 잔치가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뭐죠? 첫째는 성령으로, 둘째는 믿음으로, 셋째는 훈련으로라고 했는데 오늘 두 번째 믿음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예,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잔치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사람은 몇 명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 혼주들 알겠고 또 서빙하는 우리 하인들 알 것이고 아니면 이제 그 잔치와 아주 깊숙이 연관된 몇 사람들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알고 나머지는 그 떨어진 것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문제를 너무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디 가면 여긴 뭐가 문제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보다 해결할 해결책을 말씀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어제 지난주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여러분 드셨잖아요. 그 포도주 담그려면은 오래 걸립니다. 포도 사와야죠, 씻어야죠, 담궈야죠, 숙성시켜야죠.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뭐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잔치의 가장 피크인데 그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겠어요? 아니,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마리아예요. 여러분,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잔치에서 벌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그렇죠? 건강에 문제 있으시죠?
건강에 문제 있잖아요. 재정에 문제 있으시죠? 있으시죠? 자녀의 문제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 불편한 관계의 문제 있으시죠? 자기의 연약함, 문제가 있으시죠? 예,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옆에 계신 분들이 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세상에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가지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주님, 제가 제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못된 이 성격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문제가 있을 때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긴 하죠.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갈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실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이는 믿음. 아멘.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냉랭했어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보면은요, 이 말이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죠? 하나님,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주님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은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때에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기적을 언제 일으키시죠?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왜? 그 기적을 보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의 타이밍에 있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인간적으로 서운하죠.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운해하지 맙시다. 예, 교회를 어지럽히는 마귀 중에 1등 마귀가 섭섭마귀랍니다. 섭섭마귀. 그냥 뭐가 그렇게 항상 서운한 거예요. 눈빛 하나도 서운하고, 뭐 전화 한 통도 서운하고, 뭐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마리아는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하더라도 그대로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낭망하지 않고 아유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막 더 달라들어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인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토달 게 없습니다. 토달 게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가?
바다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여행 가도 다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너무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상식에 맞는 말을 하십니까? 전혀 상식에 맞는 말을 안 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는요 항상 정결예라는 걸 해야 됩니다. 손발을 씻어야 돼요. 손발을. 그게 예식이에요, 의식이에요. 그래서 집마다 이제 물 담아놓는 항아리가 있는데,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를 갖고 오라든가 아니면 포도주에 섞을 술을 갖고 오라든가 뭐 그런 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물을 갖다 부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 안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하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미련을 보여도요,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 보여도요, 말씀대로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드려도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요.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는 게 여러분 바른 믿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아주 베테랑 어부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제가 전문가입니다. 감히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다면은 고기고 뭐고 한 마리도 없었겠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렸더니 어떻게 됐죠?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화집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뭐 워낙 많은 이야기니까 이제 어떤 사업가가 큰 돈을 투자해서 이제 금광책을 했어요. 근데 이게 금맥을 찾는 게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일이라서 이제 거의 망할 지경까지 이제 파고 들어갔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더 붙들었다가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뭐 사업이고 가정이고 다 박살날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서도 이제 그만 파라고 그냥 넘기고 빨리 막 그렇게 하라고 막 주변에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사로잡았어요. 막 계산을 하는 거죠. 막 이거 하면 뭐 지금 요거 좀 팔면은 뭐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고 계산을 막 한 거예요. 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3피트만 더 팔아. 3피트면 90cm입니다. 3피트만 더 팔아. 3피트만 더 팔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그 90cm를 더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금맥이 발견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고 많이 아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주십니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어떤 부담을 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하신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 생각을 따라가면은요, 믿음의 세계라는 게 희한하죠? 합리적으로 내 생각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열매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따라가면요, 희한하게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어머니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예배 드려라. 그대로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해라. 기도하십시오. 예, 전도해라.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요. 잔머리 굴리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믿음. 아멘. 예, 저는 요즘에 이게 제일 필요한 믿음 같아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야, 저는 이게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니 뭐 이딴 거를 시켜 하면서 막 불평하고, 아유 그냥 얘는 모르겠다 막 하는 둥 마는 둥 해버리고, 심지어 안 해버리고. 일 시키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뭐가 안 맞으면요 시킨 대로 일을 안 해요. 대충 농땡이 치고 막 안 해버리고 막 엉망으로 해버리고 막 그냥 덮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말없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시니까 그냥 채웠는데, 그냥 채우는 것도 아니라 아주 가득 채웠어요.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아마도 그냥 채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가서 물을 채우라고 하시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훨씬 더 어려운 주문을 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8절 띄워보실래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들이 물을 떠다가 넣었잖아요. 거기에 물이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물을 그대로 떠가지고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물을 떴을 때, 그게 떴을 때 그게 물이었을까요? 포도주였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100% 물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한 거예요. 아니, 이 물을 그냥 떠다 갖다 주라고? 자기도 지금 막 두근만 하는 거예요. 나 큰일 났다. 가도 혼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물을 떠다 주라니까 물 떠다 줬어요. 그래서 갖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연회장이 그 물을 갑자기 입에 탁 대는데 우와 그러는 거예요. 이야 굿 판타스틱,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냐고. 아니 분명히 떠서 가져갈 때까지는 물이었는데 연회장의 입에 들어간 건 뭐였어요? 포도주가 되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물인데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근데 바보 같은 짓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하인들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궁시렁거리면서 하시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말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말없이 하는 겁니다. 예, 말없이 하셔도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나팔 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팔 불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군소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상식과 맞지 않아도 그래 뭐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군말 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성숙한 성도 되자,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이게 뭔가 맞지 않아도 말씀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귀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지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만 다니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45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고,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작은 예물도 하나님 그 마음이 담긴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헌금, 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땀 흘림의 열매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 헌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구별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성령의 열매를 맺혀져가는 귀한 인생들로, 복된 인생들로 저희들의 인생이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가문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단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형편을 살펴주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표어 한번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아멘. 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예배는 우리 간증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간증자는 우리 유기영 권사님이시고 기도와 특송을 맡은 구역은 4구역입니다. 뒤에 광고하긴 하겠지만 제가 이번 한 주간 동계 휴가를 가게 됩니다. 제가 없을 때 이제 항존직들이 좀 힘써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 자리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배의 자리를 좀 가득 채워주셔서 교역자가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고, 유 권사님 간증하시는데 지난주에 저보고 떨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유 권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간증될 수 있도록 유 권사님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월 7일 날 개강하고요. 4주간 과정으로 새가족 양육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2025년 하반기 등록하신 새가족들 여기 지금
4분 정도 계시는데 이제 대상이시니까 기억하시고 2월 첫 주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새가족 성경 공부 꼭 참여하시고 잘 수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기도 제목과 우리 설립 감사주의를 기념해서 정목교회로 사행시 우리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많이 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이번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번 주까지 좀 적어서 내주시면은 아주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빼지 마시고 다 사행시도 참여하시고 기도 제목도 좀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이제 공동회에 마쳤고 이제 발행해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기존에 있던 연말정산 그거를 적용받아가지고 새로 시행되는 규칙이 아니라 예전 그 규칙을 그대로 적용받아서 예년과 똑같이 발부를 해드리니까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주 중에 다 카카오톡으로 받으시거나 메일로 받으시거나 직접 서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드리려고 하니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름에 휴가를 못 써서 항상 겨울에 한 주 이렇게 휴가를 씁니다. 잘 휴가 마치고 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들 대상으로 청소년 동계 캠프하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를 이제 관람을 했습니다. 행사가 2개 있었는데 그 행사 사진 조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식사하셨고 우리 유권사님 후에 인사도 하시고 영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북한의 교회와 찬양단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였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영화 같이 보러 가면 여러분들 빼지 마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32명 정도 참석하셨어요. 많이 참석하셔서 항상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넘겨주시면은 교회학교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동계 캠프 진행했습니다. 산천어 축제 좀 다녀왔고요. 넘겨주시고요. 눈썰매도 탔고 교회에서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40주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주제로 같이 말씀 공부도 하고 아주 뜻깊은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잘 자라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믿음의 사람 됩시다. 한 주간 믿음의 사람 되시고 제가 한 주 이렇게 교회 비우는데 좀 항존집 분들 다시 부탁드리는데 기도 자리 많이 좀 지켜주시고 예배하러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먼 거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